아가서라는 말씀은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자인데 현재는 왕자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이어갈 솔로몬 왕이고, 또 이 술라미 여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도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속한 술라미 지역이라는 꽤 머나먼 곳에 거주하는 농촌 처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첫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시기에 한 10대 후반에 만났겠지요. 풋풋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 같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솔로몬 주변에는 수없는 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또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시녀가, 여자들 얘기겠죠. 시녀가 무수하되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후비 700명이고 또 빈장 아마 후실이겠죠. 약 300명.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낯설고 또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는 이 술라미 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여성들이죠. 술라미 여인은 오직 첫사랑, 내 사랑 솔로몬만 믿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장, 2장에는 사랑이 시작하고 3장에서 큰 난관을 겪었지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6장에서는 막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 틈에서 전혀 존재감이 상실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길고 해봤자 그녀는 포도원 땅 조금하고 양 몇 마리가 전부인 시골 출신이라는 딱지를 쉽게 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가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녀의 가정이 의붓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불행한 가정 출신이죠. 다른 남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남자 형제들을 대신해서 할 수 없이 들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포도 농사를 가꾸고 또 양떼를 치는 그야말로 시골 농촌 처녀의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한참 사춘기에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누었고 이내 솔로몬이 초청하는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장난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두 연인 간의 사랑을 이어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와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향집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술라미 여인은 매 순간순간마다 낯설어요. 이 도시생활이 자신의 몸에 배지 않았죠. 더구나 자기에게는 주변을 환경을 뒤돌아보게 되면 수없이 자기보다 뛰어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니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늘 방해거리지요. 농촌에서 올라온 술라미 여인은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5장, 6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가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내 사랑 솔로몬뿐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밤낮으로 솔로몬을 찾아 헤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3절은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술라미 여인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글이에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불러봐요. 주변 여성들과 함께 노래를 식으로 부른 거예요. 중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늘 솔로몬을 찾았어요. 솔로몬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지요. 내 사랑하는 솔로몬, 그 얼굴 좀 한번 보여줘서 하면서 부지런히 자신의 남편
솔로몬은 찾고 또 찾았습니다. 남편은 여성에 있어서 전부예요. 남편의 사랑만 있게 된다면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슐라미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끝으로 오랫동안 솔로몬을 찾고 방황하며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내 사랑 솔로몬이 먼저 동산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꽃밭에 가서 향기를 맡고 동산 가운데 있는 양들을 먹이며 백합화를 꺾었다 그랬습니다. 이 동산이 어디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의 왕실, 그러니까 근교에 이 호도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경가루라고 나왔는데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호도 농장입니다. 가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른 사람 몰래 함께 서로 만나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또한 슐라미 여인 못지않게 첫사랑 내 여인 슐라미 여인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그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이 호돈 도움산을 찾아 거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랑 슐라미 여인을 그리워한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 슐라미 여인에게 속삭이는 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슐라미 여인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까지는 슐라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4절에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기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나무. 계속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러산 기습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나 같더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 솔로몬의 노래예요. 솔로몬의 노래. 그런데 슐라미 여인을 지칭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내 사랑아, 뭐라고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 디르사가 뭡니까? 이 디르사는 세겜 근방에 있는 한 마을 이름인데 그 마을 이름의 뜻 자체가 즐겁다라는 거야. 즐겁다라는 거야. 아마도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을 항상 떠오를 때 가장 먼저 그 여성의 특징을 지으라고 한다면은 이 디르사같이, 다시 말하면 슐라미 여인에게서는 긍정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 쾌활한 마음에 넘쳐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내 사랑아 슐라미 여인을 한번 부를 때에 너처럼 이렇게 디르사같이 즐겁니? 긍정적이니? 쾌활하니? 밝으니? 이것이 솔로몬이 느꼈던 첫 이미지예요. 최고의 장점이죠. 출생지를 보나 인물 댄네미를 보면 슐라미 여인보다도 뛰어난 여성들이 궁궐에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슐라미 여인처럼 즐겁고 기쁘고 긍정적이고 매사에 밝게 행동하는 여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다른 것보다도 슐라미 여인에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특징을 짓고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얼굴 됨됨이는 두 번째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다면 저절로 나 자신도 힘이 나요. 에너지가 쏟는 것이죠. 바로 디르사같이 어여쁜 존재인 슐라미 여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비쳤냐면은 예루살렘같이 곱고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칭하지만은 예루살렘의 의미는 샬롬, 즉 평화예요. 평화의 마을이에요. 바로 슐라미 여인에게 풍겨지는 의미가 평온해요. 이미지 자체가 전혀 요동없이 속에는 막 구정물이 튀기지라도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모습 자체는 예루살렘이에요. 평온해요.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슐라미 여인은 피부 자체가 검은수로 붓다랬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배가 다른 남자 형제들을 대신해서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 피부가 연약한 이슬람이 여성의 피부가 검은 수술밖에 탔다라고 했습니다. 1장 6절에. 주변에서 그 어떤 얼굴을 흘겨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코 가거나 웃는 날이나 동이나 소나 할 것 없이 여성이 검게 탄 것 자체는 미인의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흘겨봤다는 자체가.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얼굴을 봤을 때에 너는 어떻게 예루살렘같이 얼굴이 곰곰하라고 되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품이 뛰어난 겉으로 드러난 모습 자체 속에서 평온한 샬롬의 기쁨이 기운이 온 방안을 진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얼굴이 갖는 이미지가 큰 역할을 잡니다. 물론 이 말은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외모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술람의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온한 자태의 모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6장 7절에서 언급한 치아를 보게 되면은 목욕하러 나온 암양 새끼들, 그것도 쌍태 새끼들이 목욕하고 나와서 보면 이 양이 얼마나 희고 가지런히 놓여 있겠습니까? 그 검은 짭짤한 얼굴에 예루살렘의 것처럼 고운 얼굴이 있을 때 살짝 얘기를 하고 미소를 지을 때 요 모습이 아주 이 매력으로 솔로몬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뺨 양쪽에는 성육 조각처럼 붉게 보였고, 그러니 이 흰 이빨, 흰 치아와 또 성육 조각까지 붉은 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처럼 곱게 펼쳐지는 그 얼굴의 조화가 그야말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고운 그 자체로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발걸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발걸음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했습니다. 싸움에 출정하는 군대들은요, 깃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걸어갑니다. 얼마나 당찬 걸음입니까? 그만큼 술람의 여인은 당당했어요. 시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피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마음 상태곤 늘 고하고 그 마음 상태에 못지 아니하는 진실적인 면 속에서 발걸음 자체가 힘차고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한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발걸음이에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보십시오. 웃음기가 없습니다. 한눈 걸려라 싶은 마음하고 잔뜩 화난 마음이 있죠. 예루살렘처럼 고운 얼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도 마찬가지지요. 가기 싫은 곳 억지를 끌려간대. 낙심스러운 발걸음을 보십시오. 힘 빠졌을 때 보십시오. 발걸음이 어기적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곳,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당당합니다. 힘찹니다. 가볍습니다. 얼마나 경쾌합니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힘이 넘쳐나고 나의 목적지를 향한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정말 시냇가의 샘소트처럼 힘이 순간순간 쏟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깃발을 앞세우고 계산하는 군대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5절에서 언급한 그녀의 한번 눈을 보십시오. 당당함이 더욱 강렬하게 표출되어지는데,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의 눈을 못 맞출 정도예요. 그 눈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강력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을 못 맞추지 당황스럽지 않아요? 너무 강력한 술람의 여인의 눈을 보고 있느라면은 솔로몬이 빨려가 들어갈 정도니까 그냥 눈을 못 마주치고 그래서 이러면 얘기를 되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문인데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술람의 여인의 그 눈에 강력함을 느꼈던 솔로몬이 노래로 표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 머릿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머릿결입니다.
머릿결은 길르앗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다고 그랬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산을 지칭할 때 보통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백두대간은 꼭 백두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두산에부터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따라 소백산맥, 차력산맥을 쭉 따고 내려와 나중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1625km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긴 머리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술람이 여인은 이 긴 머릿결을 가졌는데 그 긴 머릿결이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술람의 여인은 긴 머리로서 아름다운 자태의 모습을 뿜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긴 머릿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아마 마음의 쓴씀이었을 거예요. 포용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을 이 길르앗이라는 그런 지명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머리를 휘날릴 정도의 넓은 어깨를 가졌다가 한번 봅시다. 그 마음의 포용력, 그 마음의 넓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솔로몬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길르앗에 누운 이 머릿결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살아가는 술람인 여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관찰해 지켜봤습니다. 포도 동산에서 만난 술람인 여인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라는 노래 가사만처럼 솔로몬 마음에는 온통 사랑으로 풍성한 그 술람인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어도 그 주변에 수많은 시녀들이 있어도 유일하게 내 사랑은 너 술람이 여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술람이 여인이 그런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람이 여인에게는 보이지 않은 단점이 수없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햇볕에 탄 검은스러운 모습은 결코 예쁜 얼굴의 조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위시하는 병방 출신이에요. 이사갈 시파가 속한 지역은 산이 많아요. 가뭄이 자주 들어와요. 시골의 출신들이 서울에서 와서 산다고 할 때 사투리를 쓰면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병방 모습이 아닙니까? 더구나 그녀의 가정은 평탄치가 않다랬습니다. 의붓 부모 밑에서 배가 다른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자 형제들 등산에 못 이겨서 포도원 동산을 가꿀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솔직했습니다. 수많은 왕비와 후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술람이 여인만 사랑했다고 노래했습니다. 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녀는 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외딸로 사랑받은 자여 복된 여성이라고 솔로몬이 노래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요, 결코 술람의 여인은 귀하게 자라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노래한 것처럼 외동딸로서 사랑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오기야 금이야 외동딸을 대하듯이 물 하나 손에 묻히지 않고 편안하게 자란 여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복되게 보았기 때문에 귀한 여성이지 결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성들보다도 나은 점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가득 부푼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야에 속에서는 술람이 여인의 단점은 하나도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장점투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이 아가서라는 것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의 백성과의 사랑에 대한 노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갖는 의미가 노래 중에 노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 땅의 교회 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관계를 그려보아야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은 불완전한 차이입니다.
늘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고려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는 수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점차 성숙한 한 부부로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순간의 정열이나 의식적인 행동으로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늘 불안하게 시작을 하지만은 끊임없이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랑의 완성체예요. 우리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정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의 성화의 가정을 통하여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사랑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점보다도 단점을 더 들춰냅니다. 면박주기 일수고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신뢰감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하여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불안한 존재지만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서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전제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면서 계속 친밀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노라면 그 안에 속에서 사랑이라는 거대한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하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본 시각이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단점과 문제투성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확신이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끝까지 서로의 친밀한 사랑을 교제를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완벽체로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 사랑 솔라미 여인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동산에 먼저 내려가 그녀가 좋아하는 백합화를 뻗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삭이는 것이 내 비둘기야, 내 완전한 자야, 내 완전한 자 너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9절 읽어볼까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왼딸이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나 왼딸로 봤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본 것이죠.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저는 이 노래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노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존재를 향하여 이처럼 비둘기처럼 네가 수많은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는 완전체라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은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내가 숨기고 싶은 수많은 단점들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는 장점을 끄집어 극대화시키며 칭찬하며 나의 비둘기야, 내 완전한 자요, 너는 외동딸처럼 기하게 자란 자가 아니냐? 너의 수많은 경쟁자 왕비라 할지라도 너를 오히려 칭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라.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사랑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최고로 예쁜 사람이라고 봐준다면은 정말 그 말처럼 최고의 사랑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서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성화라는 가정 속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맞습니다.
전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이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칭찬할 때 제일 먼저 디르사가 따랐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쾌활한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처럼 평화롭고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얼굴에 잘생겼다는 모습다가를 피부로서 그 사람의 형체로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바로 술라미 여인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처럼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발걸음 자체도 힘차고 당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감입니다. 진실성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확실성이 바로 그의 발걸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머릿결이 길러산에 놓은 염소떼처럼 넓게 그리고 부드럽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머릿결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내살 것이 없지만 이처럼 디르사처럼 또 예루살렘처럼 곱고 또 우리의 깃발을 세운 군대의 발걸음처럼 조그만 가능성을 칭찬하시면서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매 순간마다 우리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내 사랑 술라미 여인이여 내 비둘기여 완전체는 너 하나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요 또 그날 최후의 승리에 있는 그날에 정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